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첫 시간을 들여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기에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알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립니다. 질병이 아주 없네.
지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요한 사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본문을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나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해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기쁘게 예비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형제와 자매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굳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괴감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죄 사함의 확신을 지니고 자괴감이 없이 밝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형제와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 사람들의 간구가 주님의 뜻과 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기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생활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 주제는 이미 2장 3절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의 사랑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소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한 나라에 황태자를 가르치는 스승 자리에 있는 소강과 소수라는 이름의 삼촌과 조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부와 명예는 물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된 일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만 벼슬을 내려놓고 함께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들은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황태자가 황제가 되면은 모든 권력과 부의 정점에 서게 될 텐데 뜬금없이 낙향하자니요. 그런데 조카는 삼촌을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흔쾌히 그 말에 따랐다고 합니다. 황제는 고향으로 가겠다는 두 사람에게 그간 수고가 많았다며 많은 황금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은 매일같이 황금을 팔아서
여기저기 베풀고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썼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황금을 그렇게 다 쓸 것이 아니라 자손을 생각해서 땅을 사두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손들이 열심히 가꾸면 보통의 생활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재물을 더하면 자손들에게 게으름만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 뜻이 손상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많이 쌓으면 잘못만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사람들의 원망을 받기 쉬운데 나는 자손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원망을 듣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나누고 베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집안에 불을 키우거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데서 두 소씨가 금을 흩뿌렸다라는 이소상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재물이 가지는 속성을 잘 꿰뚫어보고 청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우리의 수중에 있는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은 베풀고 나누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담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께 받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후회와 회한으로 채워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 앞에 담대하며 주님의 뜻과 같아져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주님께 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